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에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한낮의 볕은 아직 여름 떼양볕 같지만 그래도 총명한 하늘 아래 아침과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그렇게 새 달 9월의 첫날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의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가을은 뭐를 해도 좋지만 특히 등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제도 늦은 오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산은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 내려올 때 그 상쾌함이 참 좋은데요. 산을 오르는 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산상수훈의 22번째 설교이고 이제 슬슬 산상수훈 설교도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1월 7일 팔복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면서 팔복을 구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클루시오, 즉 수미상관을 통해서 팔복의 주제를, 더 나아가 산상수훈의 주제를 심주어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즉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의 동일한 복의 내용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였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으로서 팔복은 개별적인 8개의 복이 아닌 가장 큰 복으로서의 단 하나의 복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 복이란 개념뿐 아니라 상, 보물, 거룩한 것, 진주, 그리고 좋은 것이라는 각기 다른 은유들로 입체적으로 묘사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순례와 같은 삶의 이정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꽃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팔복이 산상수훈의 서론, 즉 등산로의 입구였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즉 하산길로서 팔복과 짝을 이루면서 산상수훈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품어안는 액자 역할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 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이 말씀을 직전 본문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결론으로도 볼 수 있고 넓게는 산상수훈 전체의 갈무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기도의 결론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 우리들도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는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으로서 심지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으로 무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로 불리우기보다는 황금률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불리게 된 연원은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5살의 황제에 올라서 25살의 생을 마감한 24대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세베루스가 이 글귀를 사랑해서 자신의 서재 벽면에 황금으로 새겨 넣었다는 데서 황금률이라 불리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서에서만 발견되는 독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가들의 입과 글을 통해 비슷한 정의가 전해집니다. 일례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유대교 랍비 힐렐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라고 말했고, 개신교에서는 성서의 외경으로 여겨지는 토비트서 4장 15절에도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양의 공자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논어 안연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황금률로 마무리되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주님의 설교 모음입니다. 즉 황금률 역시 팔복과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으며 이를 삶에서 구현해 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또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며 저희 교회의 그 주제대로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한 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에서 출소자들, 중독자들, 장애우들과 함께 30년 넘게 오두막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재영 대표가 쓴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피부치가 한 명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을 공유하고 책임과 어려움을 함께 지며 사는 피부치 말이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하기에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단독으로 응답하거나 홀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고 또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든 여러 상념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받기 싫은데? 각자 도생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연히 타인에게 의존된 자립되지 못한 상태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도움도 주거나 받지 않는 독야 청정한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본질은 관계이고 소통이며 오늘 본문의 황금률은 바로 이러한 관계와 소통의 핵심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먼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는 말씀을 받은 만큼만 준다는 식의 비례적 호혜주의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호혜주의가 아니라 아가페,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에서 호혜주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만약 황금률을 호혜주의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또한 지역교회의 구성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수준이 엇비슷한 사람들 간의 유유상종으로 꼴지어지며 그렇게 끼리의 변주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앞으로 내가 잔치를 열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면서 내가 그들이 도로 너를 내 집으로 초대해 그 신세를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잔치를 베풀 때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와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의 오해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일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남들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하기에 내 기호나 내 방식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숫사자와 암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사자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내를 위해서 늘 신선한 살코기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내인 암소는 싫었지만 남편의 수고를 생각해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렇게 암소도 남편을 위해서 신선한 건초를 매일매일 대접했습니다. 남편 사자도 싫었지만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건초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둘은 함께 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사랑했지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둘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상대방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했기에 일어난 불행한 결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신영철 교수의 글에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없다. 위로받는다는 것은 이해받는다는 것이고 이해란 곧 정확한 인식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위로란 곧 인식이며 인식이 곧 위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이 경험하는 바이지만 어설픈 공감과 위로는 대래 상처를 덧낼 뿐이죠. 이처럼 황금률의 말씀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결코 쉽거나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새사랑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입장, 40대 기혼 남성, 그것도 이 교회에서 24년째 머물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러하다는 평가입니다. 내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겠죠. 지난주에 우리 이용필 성도님이 대표로 있는 뉴스앤조이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교회의 문턱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제가 현장엔 가지 못했는데요. 유튜브로 올라온 3부작 40분짜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교회는 과연 장애인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교회 예배당을 베리어 프리,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의 관점으로 조사한 기획입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시설과 구조를 돌아보았을 때 제 입장에서 내린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들 수 있겠죠. 이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니고 재정적인 상황이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24년 동안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문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우리 이수경 목사님과 최진호 운영위원장의 도움으로 교회에 출석하셨던, 앞을 보지 못하셨던 박일현 집사님과 김명희 성도님의 어머니 최신숙 권사님까지 이분들이 교회를 찾고 방문한 걸음에도 우리 교회의 높은 배리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장애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만 우리의 상황들을 살피고 바라보는지,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처럼 새사랑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의 입장에 서려는 세심한 노력을 실천해 가기 원합니다. 남성과 여성, 목회자와 평신도, 어르신과 젊은이, 성인과 어린이, 기혼자와 미혼자 등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리어 프리와 같이 외부인의 시선에서 우리 공동체의 문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넘어섬으로 진정한 환대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호혜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낯선 이들을 우리 공동체의 피부치로 만나는, 이웃 보기에 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사랑이, 우리가 한다는 섬김이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비교적 호혜주의를 넘어서 아가페의 무조건적이며 무제한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이들이 함께 만나며 어울리는 끼리의 변주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가 한가히 비행하는 하늘이 더없이 맑고 곱습니다.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만 보아도 눈물 날 만큼 우리네 삶은 고되고 힘겹습니다. 주어진 삶을 애써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조각으로서 새사랑교회가 많은 이들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같아지길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